예, 오늘 2024년도 맥주 감사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와 또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오늘은 전 세대가 함께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중국에서도 선교사님과 귀한 분들이 와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 말씀을 가지고 나를 기념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는 현재 약 16,000개의 종족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종족들은 다 자기 말이 있습니다. 언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어는 있지만은 글자가 없는, 문자가 없는 종족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감사하게도 한글이라는 참 탁월한 문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역사를 보면은 문자가 있는 민족과 문자가 있는 그런 나라들은 문화와 문명을 꽃피우는데, 말만 있고 글자 문자가 없는 나라들은 늘 미개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글자, 문자가 무슨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를 만들어낼까요? 바로 기억입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문자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기억이 위대하기 때문에 문자를 가진 사람들은, 그런 민족들은 발전하는 것이고 개인도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바로 기념하라, 기억하라 그런 말입니다. 잊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목요일 밤에 유대인들의 명절, 즉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들이 애굽에서 해방을 받는 그 해방을 기념하는 유월절 절기, 유월절 명절 잔치를 하시는 중에 그 중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곧 행하게 되는 성찬 예식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정한 성찬 예식이 오늘까지 2000년 동안 교회를 통하여 계속해서 개성되어 왔던 것입니다. 주님이 제정하신 이 성찬에서 여러 가지 많은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중요한 것 몇 가지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주님께서 이 성찬 예식을 제정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역사의 마지막 그날까지 지키라고 하신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주님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24절 25절에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같은 말이죠. 잊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은 성찬의 두 요소가 되는 이 떡을 이걸 자신의 몸이다, 피를 자신의 이 잔을, 포도주를 자신의 피라 하시면서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을 기억하라, 주님을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참 많죠. 시험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은 공부한 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노인들은요, 숨겨놓은 보물이 어디 있는가를 잘 기억해야 돼요. 그거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면 금덩이도 쓰레기와 함께 버려지기도 하고, 또 숨겨놓은 통장을 끝끝내 찾지 못해가지고 그냥 그거 돈을 썩히는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잘 기억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눈앞에 보면 돼요. 그렇죠? 보면 안 잊어봅니다. 보면.
그래서 귀로 들은 것은 잘 잊어버리는데 우리가 눈으로 보았던 그 동네, 눈으로 보았던 그 지역, 눈으로 보았던 그 교회는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눈에 보이는 자신의 몸을 상징하는 떡, 자신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이제 이것을 눈으로 보면서 예수님을 잘 기억하고 기념하라, 그래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게 성찬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예. 왜냐하면 우리 사람이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것, 망각하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는 단순한 한 사람의 몸과 피가 아니고 이것은 새 언약의 몸과 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절에 새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가 새 언약의 몸과 피이기 때문에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 구약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신약이 있죠. 구약이 신약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입니다. 율법 613개 조문으로 정리가 되는 이 율법을 우리가 잘 지키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고, 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못 지키면, 지키지 않으면 뭘 받습니까? 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한 우리 인간은 죄성 때문에, 부패성 때문에 이 하나님의 율법을, 이 복된 율법을 그대로 잘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되고 만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 새로운 약속을 하나 하셨습니다. 자신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그분이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값을 해결하고, 단지 하나의 조건, 바로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고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축복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겠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 이것이 바로 신약입니다. 신약. 그런데 이 새 언약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을 행할 때는 물론이고 언제든지 항상 이 놀라운 새 언약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완성된 이 새 언약, 단지 우리가 믿음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새 언약의 주인공 된 것을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이 동네 가까운 서울 식물원에 저녁으로 운동을 하러 자주 갑니다. 그러면 그 가는 동안에 여러분, LG 건물을 비롯해서 큰 빌딩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지금 짓고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정말로 이렇게 큰 빌딩들이 있구나. 이는 얼마나 할까? 몇 천억은 되겠지. 여기서 나오는 돈이 한 달에 적어도 몇 억이나 몇 천만 원 안 되겠나. 이런 거 몇 개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 선교하는데, 전도하는데 얼마나 참 도움이 될까, 제가 그런 꿈을 꾸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수천억 되는 빌딩을 10개를 살려고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아주 배도 있고 여러 가지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해놓고 이제 다 했는데 갑자기 욥이 당한 고난처럼 말이죠. 갑자기 막 사고가 몰아치고 일이 생겨가지고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고, 이제는 빌딩을 사기는 그는 경제사범으로 감옥에 갈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런데 여러분, 누가 등장했노 하니까
자기 아버지의 친구가 등장한 거예요. 옛날 아버지에게 은혜를 받아서 성공한 아주 큰 회사를 몇 개나 가지고 있는 재벌이 등장을 해서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거래하는 돈을 많이 가진 은행에 가서 모든 협상을 하고 모든 계약을 하고, 그리고 와서는 내가 네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까 은행에 가서 사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은행에 가서 보니까 자기 앞으로 돈이 아주 수천억이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은행에서 돈을 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돈을 받는 사람은 자기인데 이 돈에 대해서 보증하는 사람은 누구냐? 보증에는 그 재벌 자기 아버지 친구란 말이에요. 근데 은행에서 요구합니다. 자, 이렇게 당신의 그 잘하는 아버지의 친구가 이런 모든 조치를 다 취해놨으니 당신은 이제 여기에 사인만 하면 됩니다. 사인해라. 사인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입니까? 그렇다고 사인만 하면 된다고? 제가 만약에 사인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인 안 하면 안 되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사인 하나 하면 됩니다. 그런 모든 빚이 다 탕감되고 새로운 엄청난 돈이 그에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이 뭐냐? 이와 같은 거예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은행은 하나님 아버지고, 그죠? 그 보증을 선, 빚을 다 갚아주고 보증을 선 사람은 예수님이고, 그리고 이 사람은 우리 아닙니까? 우리 죄인 우리 아닙니까? 우리가 은행에 가서 이 사람이 사인만 하면 되듯이 우리가 그저 사인만 하면 우리는 모든 것이 해결되고 다 여러분 탕감받고 용서받고 구원받습니다. 그 사인이 뭐죠? 사인이 뭐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우리가 믿음 하나만 있으면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우리가 허물이 많은 사람이라도, 어떤 우리가 나쁜 사람이라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상속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똑똑해도 여기 사인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믿음 없으면 소용없어요. 믿음 없어요. 믿음 하나만 가지고 인생의 모든 죄와 불행과 모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신 이 새 언약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이 새 언약의 대상이 되게 하신 예수님을 절대로 잊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이 성찬,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그 혜택을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과 피를 나타내는 이 떡과 포도주를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보고 나를 기념하라, 날 잊지 말라 말씀하시고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먹고 마시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 보이는 이 성찬식을 할 때 여기 있는 떡과 잔을 먹고 마실 겁니다. 그냥 눈으로 보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먹고 마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주님의 몸이 되는 떡, 그리고 주님의 피가 되는 잔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냐 하면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들어온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 음식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제가 여러분 이 물을 마십니다. 이 물이 마시면 이 물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들어온단 말이죠. 그런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가 되는 떡과 잔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들어오신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새 언약의 백성들 안에는 부활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믿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들어와 계신다는 것을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에 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를 믿음으로 새 언약의 백성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몸으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성령으로 우리 성도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사식을 할 때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안에 계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내 안에 계셔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명령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생명의 활동이 일어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합니다. 이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이 진정한 신자다, 이 말입니다. 화물선이 안개가 자욱한 대서양 바다를 횡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선미에서 이 배 끝에서 허드렛 일을 하던 흑인 소년이 발을 헛디뎌서 바다에 빠져버렸습니다.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배는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도 소년은 바다에 빠져서 수영을 할 줄 아니까 살려고 계속해서 수영을 하고 바다에서 헤엄을 치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필사적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배 선장은 믿음이 좋은 분이었어요. 흑인 소년이 안 보이니까 찾아준 적 없어요. 큰일 났구나, 바다에 빠졌구나. 그래서 배를 돌렸습니다. 그때 누군가 그래 말합니다. 선원 중에 한 사람이 시간이 너무 흘러서 흑인 상어밥이 되었을 겁니다. 아니다, 가자. 찾아보기로 하고 갔습니다. 이 찾아보자는 선장의 결정에 반대하는 어떤 선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허드렛 일 하는 흑인 꼬마, 우리 그럴 가치가 있을까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선장의 마음속에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니다, 그만해라, 그 말 그만해라. 선장이 단호하게 가자, 배를 돌려 갔습니다. 바다에 가라앉기 직전의 소년은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소년이 깨어나자마자 생명의 원인인 선장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장이 웃으면서, 야, 어떻게 그토록 오랫동안 바다에서 견디느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선장님이 반드시 저를 구하러 오실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내가 너를 구하러 올 줄 그렇게 믿었느냐? 그러니까 이 소년이, 왜냐하면 선장님은 원래 그런 분이니까요. 원래 그런 분이니까요. 이 말 들은 백발의 선장은 소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널 구한 게 아니라 네가 날 구했구나. 네가 날 구했구나. 선장은 이 흑인 소년을 공부시켰습니다. 신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훌륭한 목사로 키워냈던 신라입니다. 우리의 순간순간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명령, 그 말씀, 그 지시를 우리가 무시하지 말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기적을 만들어내고, 우리는 아름다운 선행을 만들어내고,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성찬식, 즉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타내는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것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것, 전도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찬식을 하는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 아닙니까?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전도한 사람이 된다, 그런 말이죠.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먹는 우리 진정한 성도는 그 행위 자체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다, 그리고 그를 믿으면 나는 영생 얻는다, 그리고 당신도 나와 같이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라고 증언하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이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성찬 예식에는 전도의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전도자이고 또 전도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찬에는 전도의 명령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성찬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저 떡이 뭐냐 물을 때 저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몸을 말하는 것이다. 엄마, 저 마시는 것은 뭐야? 저 음료수가 뭐야? 물을 때 저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의 그 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라고 설명해야 됩니다. 그 설명하라고 오늘 데리고 온 거예요. 물어봐야 됩니다. 저것이 무엇이냐? 너는 모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려줘야 됩니다. 전하는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26절의 말씀같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은행 심사를 통해서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이 있다면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정상적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가장 좋은 예수를 전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죠. 둘 중에 하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가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든지 아니면 내 가족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달릴 수도 있을 것이고 가장 좋은.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래요. 가장 사랑하는 아끼는 아들이 아버지 주식 이걸 사면 돈을 많이 법니다. 그래서 그만 돈을 가지고 그 아들이 정말 좋아하는 아들이고 아빠를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그 말 그대로 돈을 다 들여 주식을 사버렸어. 주식이 막 내려가 버렸어. 폭삭 망해버렸어. 기특한 일이죠, 여러분. 나는 그거 참 귀하다고 생각해요. 가장 좋은 것을 가장 가까운 사람에 전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가장 좋은 예수를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전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것이에요.
그게 안 된다면 우리는 뭡니까?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 거짓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귀하다고 말하는 것, 그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아니에요 그건요. 어떻게 하든지 10년이 걸리든지 20년이 걸리든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겠다, 이 소원과 이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우리에게 간절히 전도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간절히 전도할 것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세 가지를 저는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어도 목매도 잊지 말자.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단순히 믿음 하나만 가지고, 사인 하나만 가지고 나에게 영생을 주신 그 예수, 그 하나님, 그 그리스도를 잊지 말자. 잊지 말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신비한 사건이 우리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합니다. 명령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가르칩니다. 깨닫게 합니다. 그거 무시하지 말고, 그거 짓밟지 말고 그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찬은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내가 아니 어떤 그 목사님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어머니가 교회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 어머니 교회 안 가면 나 밥 안 먹겠다고 문 딱 잠가놓고 안 먹는 거예요. 3일 굶는 거예요. 나오겠지? 안 나오는 거예요. 4일 굶으면 안 나오는 거예요. 일주일 굶으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들 죽겠다, 아들 죽겠다. 갈게, 교회 갈게. 그래 목사님 데려와가지고 바로 기도하고 데려간 거 아닙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더욱 전도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